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발표회가 있는 날이라서 설교를 좀 더 줄여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낮 예배 한 70분 정도로 늘 생각을 하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한 60분 정도,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는 한 35분 정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예배 시간만은 잘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한없이 시간을 보내도 교회에 와서는 왜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설교 끝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 끝내주면 끝나는 거고 한없이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지만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한 5분, 10분만 늦어도 시계를 보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발표회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동물, 식물 이런 것들도 다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얼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여성들 이름 자자로 많이 끝나는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대부분 60이 넘으신 분들이 자자로 많이 끝났습니다. 숙자로 끝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거의 60이 돼가는 그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남성은 철자 혹은 숫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은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입니다. 요즘은 예쁜 이름들이 많습니다. 순한글 이름도 있습니다. 강산이, 맑음이, 푸름이, 꽃별이, 빛나리, 이러한 이름들 얼마나 참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가지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분의 이름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해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뜻은 인간성을 초월한 신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랍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참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원더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기묘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에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좋아서 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레밍은 그 모습을 보고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소년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살려준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그 청소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플레밍이 하는 말이 저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려준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가 학비를 다 될 테니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장학금을 준 것입니다. 플레밍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하여 인류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928년이었습니다. 한편 부잣집 그 소녀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자라나서 그는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가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처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묘한 일, 놀라운 일들, 이것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이 모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요에츠라고 하는 것인데 유능한 상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좋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이듯이 우리 예수님은 모사, 모든 일들을 다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 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병은 고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사가 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훌륭한 모사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압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능한 철학자이고 상담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유명하면은 우리나라 가수 나훈아가 소크라테스 테스 형에게 물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테스 형에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었더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에게 물어봐?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 물어봐야지요. 그분이 진정한 상담자, 유능한 카운슬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5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세월이 13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년밖에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르친 130년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사가가 되십니다. 좋은 상담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곡 한 편 하신 적이 없지만 핸델, 바흐, 멘델스존, 베토벤, 모차르트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시 한 편 쓰신 적이 없지만 세계 불후의 명작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미술가, 훌륭한 조각가, 훌륭한 음악가, 훌륭한 이 작품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훌륭한 모사가가 되시는 분이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엘까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능하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때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일할 때도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최고의 명물입니다. 거의 완공될 무렵에 제가 가서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건물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회사 쌍용에서 지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고난이도 공사였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빌딩은 피사의 사탑 5.5도보다 약 10배 더 기울어진 52도로 기울어진 건물입니다. 이것을 70m 높이에서 서로 두 건물을 연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은 가히 세계적인 건축 기술입니다.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만드는데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그렇게 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그 한강을 뚫어서 그 강 밑으로 이 전철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비해서는 이러한 기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던 그대로 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영존하다, 아바 아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영생의 근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은 점점 세월이 지나서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영존하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좌절, 불안감,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찬송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한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생각할 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황자, 종, 상자 아닙니까? 이름이 참 잘 모르시죠? 좋은 것은 황종상인데 영어로 말하면 골든 베스트 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베스트 가장 좋은 종이 바로 제 이름이에요. 연말이 되면 무슨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황금 종려상의 준말이 바로 황종상이에요. 대종상 위에 황종상이 있습니다. 저는 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저는 상은 맡아놓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상력이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상을 안겨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이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